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 잠깐 그런 기도했지만은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그리고 풍성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관점으로 예수님을 알면 안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종교는 결핍으로부터 시작돼서 결핍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오니까 신을 상정해놓고 만들어놓고 거기다 대고 결핍 반대가 뭐예요? 풍성.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종교화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이거든요. 이거 성취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기독교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한 적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욕망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욕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타고난 기능성 있죠? 타고난 기질 있죠? 재능 있죠? 그것으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기독교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우리 고장로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는 자동차가 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큰 차를 몰고 다니시다가 지금은 경차, 조그마한 차를 몰고 이렇게 오세요. 주차하기도 편하시고 좋아요. 근데 제가 방금 차 배기량이 크다 했어요? 작다 했어요? 작아요. 근데 김종수 집사님은 카니발을 몰고 다녀요.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욕망이 생겨가지고 나도 카니발처럼 사람을 많이 태우고 저렇게 세게 달릴 수 있어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경차는 경차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배기량이 큰 차는 큰 차대로, 힘 있는 차는 힘 있는 차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마력 수가 크면 큰 대로. 공부는 못해도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돈 버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또 운동을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100번, 1000번 운동 잘하라고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는 옛날에 체육대회 보니까 발로 운동을 잘하는 제주꾼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나는 우리 조집사님이 그런 운동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발재주가 없더라니까. 옛날에요. 저 우리 최성진 집사님하고 여기 누구야? 박경철 전사님이랑 같이 이 집에서 족구를 하는데 제가요. 한 1대1로 하는데 11게임을 해갖고 내가 다 이겼어요. 나 혼자. 지금도 기억나요. 11게임을 했어요. 내가. 맞지? 한 사람도 저를 못 이기더라고요. 저하고 20살, 30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못 이겨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교회대항 체육대회 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2월 31일이 되잖아요. 네.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은 참 어떤 정신 갖고 송구영신 예배 드려요. 2023년도에는 요런 것들은 실패했고 요런 것들을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잔뜩 기도하고 봉투도 넉넉하게 드려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뭔가 잘 되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새벽 2시, 3시, 4시에 집에 가서 잠을 자요. 아침에 몇 시 일어나요? 7, 8시 일어나죠? 10시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는 무슨 새해를 작심한 것들이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다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세계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린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해가 바뀌고 그래서 사람이 결단하고 결심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일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방식들이 먹혀 들어가냐면 오로지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살고자 하는 몸부림 때문에 먹혀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보세요.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 왜 그러느냐? 저를 보지 말고 15절 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잘 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저를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딱 묶어놨어. 그러면 살려고 해요. 벗어나려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져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한테 이미 매여 있느냐면 나와 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있는데 그 누구한테 매여 있느냐? 사망의 세력.
그 14절 나오죠?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돼 있죠? 여기에 다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 마귀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결박하시고,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을 전부 다 풀어놨어요. 여러분들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아니면은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유인으로서의 아들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 살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투를 섭섭지 않게 잘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리고 있으니 주님 보시고, 이런 따위의 종교 행위를 교회 안에서 할 필요가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마귀 세력에 다 붙잡히고 있었어요. 붙잡혀 있었어요. 잡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멸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간살이야. 그래서 싹 다 빼내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는 잘 섬겨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종노릇하는 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14절로 보세요. 마귀의 세력 안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게 알라든 부처님이든 조상이든 잡았어요 지금? 누구든지 붙잡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들 비판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요. 조상묘를 잘 꾸며놓고 차 타고 가다 보면은요, 양지 바른 곳에 보면은 딱 있는 곳이 어디예요? 뭐예요? 묘지. 나는 그거 보면 진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창피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조상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조상이 우리한테 뭔가 잘해줄 것이란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조상들이 죽고 왜 그렇게 멍청하고 무능해가지고 남북 통일하나를 보시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가고 한국 땅에 묻혔잖아요. 그가 능력 있게 김정은이 간 하나만 건드려도 돼요. 그냥 김정은 맞죠? 김정은이 뇌 하나 살짝만 건드려도 돼요. 그냥 김정은의 유전자 하나만 싹 그 조상에 바꿔주면 또 돼요. 왜? 그렇게 당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말도 안 되는 짓들.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런 정신 갖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저 장례 집례하는 사람한테,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유언했어요. 맡겨라. 그리고 어디 가다 흩어버리고. 장소도 기억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성역화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3대, 4대. 여러분, 묘지 알아요? 5대, 6대만 가도 알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뭐 하기 위하여? 성경 보세요. 다시 한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무엇을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려 주려 하심이니.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느냐. 여러분과 제가 혈과 육에 속했죠? 똑같이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래야만이,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전 국민들이 고양이나 개 한 마리 이상씩 다 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개 이야기만 울어요. 개 이야기만 울어. 그래 보니까는 다른 종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자기가 키웠던 그 개가 죽었어. 근데 그 종,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그 종 이름만 이야기하면 눈물 흘려버려요. 개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고양이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똑같은 모양,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한테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 본능으로 살고 있는 이 본능,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자들은 자기의 생존이 가장 큰 삶의 목표가 되고 말아요. 나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자기 이름을, 자기 존재를 확보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거리끼지만은,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허락하신 이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다? 능력이다. 그 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사형 형틀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저에게는 능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죽지 않으잖아요.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기 때문에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죠? 자, 다시 한번 십자가가 왜 능력이라고 해요?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봐봐요. 십자가 이렇게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고 뭐 축구할 때도 뭐 이렇게 하고 뭐 난리 치는데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마귀 이걸 잡는 결과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죠? 근데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 성큼성큼 들어가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맞죠? 다 두려워하는데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은 죽음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큼성큼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죽일 무기를 들고 있는 자에게 자 칼이나 총이라고 합시다. 그래 나 죽여라. 나 죽여라. 그렇게 하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자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그 죽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이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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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야기할게요. 저 우리 막내 제 안에 그 믿음 봐봐요. 하나님이 딸 주시고 10년 만에 또 아이를 갖게 했으면은 그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이 또 딸 주실 것이다. 이것은 자기 믿음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 집사님이 사모님 딸이에요. 그 이전에도 의사가 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에요. 한데도 불구하고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이 귀신 같은 믿음. 제가 요 원래 자꾸 입원하잖아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단 한 번도 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내 안에 생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요 생각에 더 사로잡혔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열 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보니까 사람들 많이 안 나왔잖아요. 감기, 독감에 병원들이 난리래요.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는데 우리 박 전사님의 애들이 다 입원했어요. 근데 아침 7시 20분에 갔더니 40 몇 번째래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어머니 쪽에 있는 병원에 좀 안 바라봐 주세요. 그때 7시 그것도 몇 분? 30분 됐는데 69번.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옛날에는 이것이 다 먹혀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콱 붙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다 놓아주신 거예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제는 두려울 것이 있어요? 무서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때 생기는 결과물이 뭐예요? 옳지, 자유예요.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100세까지 살아야 돼. 그게 다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취해요, 안 취해요? 그래요. 짜자자잔. 어떤 상황, 어떤 경우가 와도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 길이 곧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는 주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네. 16절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했죠? 이것은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아니고 오직 누구만, 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은 무슨 뜻이라고요? 시작. 네. 그러니까는 성경은요 전부 이렇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돈이 많이 벌리고 또 합격하고 또 뭐하고 높아지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생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요. 여기 두암동에 있는 모 교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내가 여러 차례 만났는데, 세상에 장로님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현수막이 붙었더래.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 목사님이 사위가 됐어요. 그게 무슨 영광이야?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죽음도 영광이에요. 아멘이죠. 실패도 영광이에요. 아멘이죠. 불합격도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17절이에요.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라고 나왔죠? 그래서 그가 범사에 무엇과 같이 두셨다. 그 아까 위에도 나왔잖아요.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됐죠? 그리고 14절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됐죠? 이렇게 형제들과 같이 두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배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그래요. 목 마르셨을까요? 목 안 마르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통스러웠을까요? 안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요. 만약에 굶주림 앞에 넉넉하게 채찍 앞에 웃으면서 이랬다 간다면 그는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오로지 모양만 흉내내신 것이 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형제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러분들의 배고픔과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전부 다 이겨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17절 하반절 보세요. 왜 형제들과 같이 두셨냐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러셨다.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흘렸지 자기들의 피를 흘린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맞죠? 자기들의 피를 흘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속죄의 제사를.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제사 드렸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 마지막 18절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시 한번 해보세요. 형제들과 같이 두셨다고 돼 있죠. 17절에. 왜 그러느냐?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기 위해서. 왜요? 시험 받는 자들인 여러분과 저를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그러셨어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두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를 위하여 시험 당하셨냐면 여러분들 위하여 시험 당하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천국 비유거든요. 그게 그 가운데 세 번째 밭이 뭐냐면 가시떨기가 나와요. 근데 이 밭은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영역으로 보았을 때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알겠죠? 그런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으로 반응할 때 보면 가시떨기 같은 밭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세상 염려, 재리,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밥을 먹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부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전부 이 돈 문제, 먹는 문제, 배부름의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도 그 배부름 앞에 유혹을 받죠. 받죠? 근데 예수님이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이기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왜 이기셨다고요? 여러분들도 다 잘 보셔야 돼요.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가시떨기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 자체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누가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절에 능히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이만큼 사는 것도 능히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이 유혹 앞에 다 자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험은 정말로 더더욱 어려워요. 무슨 시험이에요? 능력 달라는 거예요. 능력.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두 군데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하느냐?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해줄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해요.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렸더니 진짜 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았어. 그러면 능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도 그러고 수련을 가서도 그러고 기도만 했다고 하면 그러고 손 들고 합창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자고도 전부 뭘 달라고 그러냐? 이 능력 달라고 기도해요. 능력 달라고. 이번에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능력, 회사, 교회 일이든지 간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발을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 보이고 싶은 사람이 다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 자기 이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을 다 갖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능력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딱 하나만 갖고 계시면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5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5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5장. 거기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랬죠. 그랬더니 고기 심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능력 기도가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저한테 1년 동안 배웠던 여기 두암동에 있는 모 목사님이 요 말씀을 가지고 능력 기도를 만들어서 세상에 어떤 것까지 하느냐, 바닷가에 가서 고기여 몰려올지어다, 고기여 몰려올지어다 있다 이 소리예요. 진짜 바닷가 바로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노마설을 가르치는데, 노마설을 자기 부인 사모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도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하고 자기는 능력 기도한다는 거예요. 고기여 몰려올지어다. 100m밖에 안 돼 진짜. 고기여 몰려올지어다. 고기여 몰려올지어다. 절대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능력은 능력이죠. 그죠? 성경은요, 그 바로 8절에 능력이 있어요. 8절을 같이 읽어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뭐 풍성하게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해요, 빌어먹을 존재인지, 티끌이고 먼지고 죽은 흙에 불과하고 개 같은 존재인지를 철저히 알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근데 이것을 보지 않냐고 앞부분 가지고 뭐 능력기도? 기왕에 폈으니까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또 이사야서 6장을 펴보세요.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이사야서 6장 97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고백이 나와요.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드르르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뭐냐?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누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하되, 같이 읽어요. 크게 읽어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신 분만 아멘합시다. 정말로 왕으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그러면요, 화로다 나 주여 망하게 됐어요. 죄인 중에 나는 교수예요.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개떡같이 어렴풋이 왜곡돼가지고 알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 나의 문제 해결 이따위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엉뚱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뭐라 했어요? 먹는 문제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그놈의 영광의 문제예요. 영광의 문제. 그래서 이 영광을 얻고, 아니 능력이에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냐? 그냥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냥 봉투 넉넉하게 온갖 봉사, 헌신, 충성, 별거 다 해요. 다 뭐 하기 위하여? 능력 얻기 위하여. 마지막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뭐였어요?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니 나한테 절만 하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뭐든지 사탄이 역사해서 하든지 조상이 역사해서 하든지 간에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만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이걸 뿌리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뿌리쳤어요? 안 뿌리쳤어요? 날마다 원하고 원하는 바가 여러분 뭡니까? 이 영광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받는 유혹이 뭐예요? 나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먹는 문제. 잡았죠 지금?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능력의 문제. 잡았죠? 그 다음에 무슨 문제예요? 영광의 문제.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 세상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한다면 그것은 이미 유혹받은 것이고 이미 시험받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이미 자빠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마귀를 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 유혹, 그 시험의 내용 가지고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세 가지 뭐라 했어요 아까? 먹는 문제. 잡았죠? 두 번째 무슨 문제? 능력 문제. 세 번째 뭐예요? 영광의 문제.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명예. 그래서 뭐냐?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정리하겠습니다.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 내용 갖고 기도하라 하지 마라. 세상에 여러분들 보세요. 살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미하게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자기 존재를 마음껏 부각시키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 여러분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다 세상에서 죽음에 매여 일생 동안 마귀의 종도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여기 해방됐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죠. 크게요. 세 가지 뭐예요? 먹는 문제. 두 번째 무슨 문제예요? 능력 문제. 해결됐죠? 이 능력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뭐냐? 자기 부인이 능력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진정한 영광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안 나타나기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들 망하는 길로 몰아갈 수 있다 없다? 에이 또 그때는 대답 소리가 좀 작으면 어떻게 해요? 응? 몰아갈 수 있다 없다? 에, 있어요.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자유해야 돼요? 예.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치 않는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한 거예요. 보세요. 나 죽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스데반 죽죠. 스데반 죽죠. 그 옆에 시퍼렇게 눈 뜨고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바울이. 그때 한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야 이놈아, 사울아, 야 이놈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 핍박했어요? 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때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때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믿는 법만 하면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아도, 나는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죽어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나는 실패해도, 나는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이 죽고 함께 사는 길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성도란 더 이상 이제는 실패가 있다 없다? 이제 더 이상 죽음도 있다 없다? 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왜 우리가 시험 나가는 것이냐? 전부 예수님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전부 여러분들이 당한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따라 삽시다. 나 죽었는데 무슨 소망 따위가 있겠느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밥 잡수세요. 잠도 잘 주무시고 다 버리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납시다. 따라 삽시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누구를 박살냈어요? 죽음의 세력. 그게 뭐예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능히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시험 다 예수님이 당하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최후의 시험까지도 당하셨어요. 맞죠? 근데 그 이기셨어요. 최후의 시험이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라. 내려왔으면 돼요. 근데 그 시험 당함을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은 진짜 내려와요. 능력 있으니까 안 내려와요. 그렇지. 다 그 생각 갖고 있잖아요. 아니 돌 가지고 떡 먹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변산 아파트 가보세요. 돌멩이 많으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할 수 있으면 다 하죠. 아니, 여기 완도에 가면은 시커먼 돌 있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전국 다이아몬드가 될지어다. 다이아몬드가 되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나한테 절만 해봐라. 세상 영광 다 준다. 여러분들 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낫기를 원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합격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하기만 한다면 새벽기도 나오고, 뭐 하기만 한다면 목사님한테 그냥 막 돈도 갖다 바치고, 뭐 잘 되기만 한다면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욕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더니 발톱 하나도 안 다쳤어. 능력이 능력 아니에요. 행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 교회에서 옛날엔 지금은 그런데 안 통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쓰면 싹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무등산 기도원에 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쓰러지라고 하니까 안 쓰러지니까 갔다가 대가리 이마 때문에 탁 때려갖고 넘어뜨리더래. 그 사람들이 다 목사가 돼갖고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땐 그 교회 갔더니 뭐라니, 우리 교회 같이 한우리 저 글자 써 있잖아요. 거기는 뭐라 쓰냐, 능력, 신유, 방언 그렇게 써졌어. 그 교회는 능력, 신유, 방언. 그게 그 교회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저한테 세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진짜. 아이고, 그때요. 안 쓰러지면요. 이마 탁 때려서 쓰러뜨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도 존경 안 해요. 이제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땅은 다른 사람 것이고 교회는 교회 것이고 이랬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걸 저한테 다 얘기해 줘요. 그거는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때 다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제가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휘컴 하면 다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다 공개하세요 좀. 그래서 교인들이, 사람들이 좀 많이 오게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았어. 일평생 죽음에 매여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풀어주셨어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